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라고 불리는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사기라는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사건만은 아니겠지요. 이른바 사사시대라고 불렸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그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건을 이 책이 기록하므로 이 책과 시대를 맺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이 또 한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을 길이 없어 어떻게 그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절했대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만 약 600명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면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맹세했으므로 그들에게 아내가 될 여인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요, 장로들이 모여 베냐민 남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방도를 그 남자들을 모아 일러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자를 납치하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남자들아, 너희가 결혼하고 싶으냐? 아내를 얻고 싶으냐? 방법이 있는데 저기 실로라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소가 됩니다. 실로라는 곳에서 매년 축제가 열리니 그 축제 시에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을 눈여겨보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하여 집에 데리고 가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를 약속하지요. 만약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따지러 오거든 우리가 그것을 무마해 주겠다, 설득해 주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협박하여 괜찮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논의하였고 그들에게 조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의 말씀에는 실제로 그 말대로 베냐민의 남자들이 실로에 나온 여인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한 시대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사건이, 한 책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충격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 더 커다란 비극의 맥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9장부터를 읽어보면 비극적인 일이 먼저 출발합니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바람을 펴서 자신을 떠나버린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 첩을 찾아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쳐가기 위해서이지요. 밤이 되었으니까 하루 묵고 가야 되잖아요. 한 노인의 집에 묵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협박합니다. 지금 들어온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소 라고 합니다. 노인이 말립니다. 내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 결코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협박하게 되지요. 그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그 불량배들이 내오라고 했던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하이쉬라고 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쫓아가 남자와 성관계하겠다고 협박하며 문을 두드리는 비극이 발생하지요. 하다 안 되니 그 레위인이 찾아온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밤새 능욕당하고 그 첩은 결국 문지방 앞에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아침에 그 시신을 발견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충격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여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 3번의 전투를 치른 끝에 베냐민의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멸절됩니다. 아까 여인들이 멸절됐다고 했죠? 여인들도, 아이들도, 짐승들도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멸절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멸절되는 것을 보았던 베냐민의 600명의 남자들이 림몬바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며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그들의 아내, 림몬바이로 도망갔던 600명의 남자들의 아내를 구해줘야 한다는 이른바 작당 모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비극의 연속상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여인을 납치해서 가버리라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 위에 비극이 찾아오고 죄악 위에 죄악이 쌓이며 슬픔 위에 슬픔이 반복되어지는 그 비극적인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납치할 것을 합법적으로 논의해주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시대의 마지막 사건에, 한 책의 마지막 사건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척 흥미롭게도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비극들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 속에 그 모든 비극들과 죄악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비극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죄악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지요.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비극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죄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다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주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의 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그 옳음의 기준은 자신의 욕망이고요, 자신의 욕심이고요, 자신의 탐욕인 것이지요. 놀랍게도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비극이 있었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기의 저자는 그러므로 왕이 세워진다면 이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곧장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극의 연속인 게 아까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죽였다고 한 불량배들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출신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의 기브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자 불량배들이 나타나 그가 왕됨을 반대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비극이 그쳤나요? 아닙니다.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다윗은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피해 복수를 하라는 유언으로 끝내버립니다. 무섭지요. 솔로몬이 집권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일에 그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과 이후에 모든 유다의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실패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지요. 머지않아 유다도 멸망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비극이 있었는데 왕이 세워진다면 그 모든 비극이 멈추게 되나요? 아닙니다. 왕이 없어도 비극이요, 왕이 있어도 비극이라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 있다는 그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사사기의 이 마지막 구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괄호 열고, 왕이 생기면 이 모든 일들이 없어질 줄 알지, 틀렸어, 괄호 닫고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세상이 이미 어그러져 있고,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이미 허물어져 있으며, 그 구조가 이미 모순이 가득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 않기에, 악하기에, 어그러졌기에, 어쩌면 선한 그 한 사람도 그 세상 속에서 자신도 모른 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그들이 아등바등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과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선한가?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때와는 달리 선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폭행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의지를 가지고 금융 사기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며 오신 분 계십니까? 불법 주차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맞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은 선한가요? 저는 그렇다고 말 못하겠어요. 사사시대에 어그러진 세상이, 사사시대에 악한 세상이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를 등 떠밀었고 강요했듯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정치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여러분 SNS를 들어가 보시거나 정치 관련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인의예지, 인지상정, 어릴 때 귀 따갑게 들었던 그 사자성어들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인지상정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정과 태도거든요. 없어요. 걸핏하면 좌파래요. 걸핏하면 쑥골이래요. 도무지 이놈의 정치판은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서로를 혐오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념인 양, 신념인 양 그렇게 강요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가급적 정치 얘기하지 않죠. 왜요? 손절할까봐, 의절할까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마다 난리지요. 그 정치가 뭐길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가요? 웃기는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놈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갈등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그 혐오를 배워가고 비난을 배워가고, 저 사람 진짜 빨갱인가 보다, 저 사람 진짜 수구 꼴통인가 보다, 은연중에 그를 배척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정말 선한가요? 아니요. 어디 혐오가 그뿐입니까? 정치뿐입니까? 세대 간의 혐오를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고 MZ라서 다 저렇다고 혐오하지요. 그만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40대 50대를 보고 영포티라며 비난하지요. 그 모든 세대는 또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틀딱이라고 비난하지요. 그만합시다. 하지 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대로 손쉽게 농담 삼아 혐오의 단어를 입에 올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며 비난하며 당연한 듯 살아가나요? 왜요? 세상이 이미 허물어져 있으므로, 세상이 이미 타락했으므로, 세상이 이미 왜곡되었으므로 그 속에 살아가는 선하디 선한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선한 줄도 악한 줄도 모른 채 그대로 행하도록 등 떠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통찰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은 순서들을 우리가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팔찌 다 차고 오셨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통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예배잖아요. 그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회개 기도했지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주님, 저 범법자 아닌데요. 법 어기지 않았는데요. 교통 질서도 잘 지키고 무단횡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회개와 기도의 지평을 넓혀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가 없다 말하기 전, 그저 습관적으로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했다면 하나님 용납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를 나도 모르게 등떠러 밀었기에 악인 줄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였던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분별케 해 주십시오. 분별하여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오히려 물살을 거슬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우리의 넓혀진 지평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쌓아왔던 그 악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나도 모르게 쌓아놓고 있는데 예배가 감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찬양에 공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에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왜요? 어그러진 세상이 나에게 강요해왔던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지어왔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왕만 세워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그 왕 때문에 나라가 아예 멸망돼 버렸거든요. 그 왕 때문에 11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맞아요. 어그러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그러진 세상에는 소망의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그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대로 그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빛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세상을 그렇게 분별함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을 나누는 교회.